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흔히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잘 알려져서 그런지 또한 잘못 이해하고 해석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달란트를 영어로 해석해서 마치 재능의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탤런트, 이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큰일 나고 잘 사용하면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 재능을 잘못 사용하면 지옥에 간다는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천국일 리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재능을 잘못 쓰면 지옥 갑니까?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오해를 줄 수 있는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재산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당시 부유한 지주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종종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주인은 이처럼 재산을 각각 맡겨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당시 부유한 주인들은요, 종종 장기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이 올라가지 않아서요,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날은 정확해도요, 오는 시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돌아올 것입니다. 종들은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는 이 긴장 상태에서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이 재산을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각 재능대로 5, 2, 하나의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 종들은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장사해서 자신의 재산을 2배로 불려야 했습니다. 당시에 투자액이 2배로 불어나는 것은요, 일반적인 수치였다고 합니다. 수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하게 기대가 되는 수치가 바로 이 2배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다르죠. 땅을 파서 거기에 묻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그가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요, 확실한 것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산과 심판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각 종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결산하고 또한 주인은 거기에 맞춰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와서 주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고 지금 그가 따지고 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 상거래 문서상요, 사실 이것은 관용어였다고 합니다. 셈족 관용어로서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성품을 오해하고 자신에게 따지러 왔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가 오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렸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종말론 강화에 포함된 비유 말씀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세와 관련된 비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비유이고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결산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문맥상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하늘에 오르셔서 기약 없는 먼 길을 떠난 주인처럼 잠시 우리를 육신적으로 떠나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처럼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하십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는 주인처럼 결산과 심판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요, 이 달란트를 무엇으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달란트가 5, 2, 하나로 나눠졌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하나를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는요, 다 귀한 것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무게 단위였고요, 또한 가장 큰 화폐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가요, 만약에 은일 경우에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6,0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금일 경우는요, 약 18만 데나리온, 정확하지 않지만요, 제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493년의 품삯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이든지 둘이든지 하나든지 서로 간에 개인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우열을 비교하고 많은 자를 부러워하고 적게 받은 자를 멸시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모지가 값지고 아주 귀한 것을 주인에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세 가지 차이를 분명하게 주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조심스럽지만요, 제가 개인적인 해석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 오늘 5, 2, 하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차이의 등장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눈속임, 트릭을 쓰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전체 문맥을 보면요, 이 달란트 비유 앞에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비유 바로 뒤에 비유를 보면요, 양편과 염소편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든지 반응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한 반응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나가서 장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같지만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길을 우리 가운데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비유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계산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요, 세 가지를 계급적인 것으로 봐서요, 5이 제일 좋고 그리고 2이 그 다음 좋고 하나는 좋지 않다는 식으로 보게 되므로 결코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다가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의 유형의 모습으로 여기서 나타낸 것은요, 누군가는 이런 오류에 빠져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고자 라는 의도가 있으신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 2, 하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면요, 이 비유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5이 제일 좋고 2이 그 다음에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보였던 그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서 적극적으로 장사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땅에 가서 묻어버립니다. 가장 값진 달란트를 가지고 아주 냉소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을 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사실 이 비유는 세 갈래가 아니라 결국 앞뒤 비유들처럼 딱 두 갈래만 나오는데요, 달란트에 대해서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귀하게 보느냐 아니면 냉소적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 비유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병행하는 한 문화 받은 사람은요, 수건에 싸서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의 안전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주 소극적이고 냉소적이고 무덤덤하였습니다. 단지 받은 달란트를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는요, 주인이 맡기고 간 값진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맡기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귀한 것이고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서 기뻐하는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그 반응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 맡기고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하찮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복음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냉소적이고 무덤덤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복음을 좀 안다고 하지만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이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주 하찮게 평가하고 결코 복음의 길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자는 복음을 받고도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 알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아주 소극적이고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이고 거부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머리에서 동의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며 애시당초에 구원의 계획에 들어가지 못한 유기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이 차라리 다른 이에게 맡겨서 재산을 늘려야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아주 사악한 종이었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으며 이라는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받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을 끝내 거부하는 자였으니 그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과연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는 과연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그 복음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 끝내 믿지 않고 거부하고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다가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종들의 영역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속했다는 이유로,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교회를 위해서 행한 일이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결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는 과연 복음을 발견하였는가?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의미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요, 아주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복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복과 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복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화를 자처했으면서도, 스스로 복음을 외면했으면서도 주님을 원망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시고 무서우시고 인정 없으시고 불공평한 분이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유기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냉정하게 걷어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유기자들입니다. 바라기는요,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다시금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모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가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미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복음에 우리가 더욱더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은혜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진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